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주 안에서 함께 만나고 또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거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네. 어떤 TV 광고에 보니 한 여배우가 자기 피부 아름답게 되는 거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시간, 이 장소, 이 날 놓치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참된 행복이 일어납니다. 어디 가보십시오. 신나게 몸 흔들고 놀아봤자 몸만 지쳐. 맛있는 거 열심히 먹어봤자 배만 부르고 살만 쪄.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인식되어지면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꼭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굳이 일주일에 열심히 살아가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 예배하러 올라오니까 여기에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기에 우리 인생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어야, 이곳에 머물러야 내 인생 하나님께로부터 붙들림 받아 온전한 삶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주시는 은혜 속에, 주의 사랑 속에 꽉 붙들려 참된 행복한 삶을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 땅에,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제나 좌절하고 또 불행하는 삶, 그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집 밖에 나갈 때 엄마 다녀올게요 하고 나가요. 나갈 때 그 뒷모습이 쭉 처져 있고 또 돌아와서는 아유, 나 힘들어요. 아유, 나 오늘 밥 먹을 힘도 없어. 나 오늘 쉴게요. 그걸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 어떠실 것 같아요? 뭐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 나는 우리 어린 딸이 학원 갔다가 늦게 들어올 때 다녀왔습니다 하고 들어오는데 그냥 마음이 짠해불어 그냥. 예? 이게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잖아요. 주님의 집에 와서,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 저 왔어요. 한 주간 동안요, 지난 주간에 주신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승리해 왔어요. 이래야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 잘했다, 그래 네가 좋으니 나도 좋다,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어깨는 내려올 대로 내려왔어. 다크서클이 나중에 그냥 발등까지 떨어지겠어. 그냥 그래가지고 와가지고는 아버지 이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건 이곳에 오면요, 행복을 얻고요, 에너지를 충전해서요, 주님 기뻐하는 삶 살 수 있습니다. 저도 비록 여러분들과 어떤 신앙의 경륜을 따져보면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제가 40년 신앙생활 한 거예요. 예? 아직 더 한참 멀었지만, 예, 짧은 인생이고 짧은 경험이지만 살아보니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에 참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정되는구나. 예? 그걸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그런 주님의 은혜를 꼭 경험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으로 좀 성장을 해야 되죠. 언제까지 옛날 모습 그대로, 언제까지 그 모습 그대로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주 안에서 신령한 자들이다, 영적인 자들이다,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말씀 속에 있는 언약된 자녀들인데 신령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 자라나셨어요? 잘 승리하셨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 2부 예배를 딱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성전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야, 이제 우리의 조그만 변화가 시작됐어. 예배 전부터 막 기도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찬송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놀라운 변화가, 그러니 오늘 예배가 뜨거울 수밖에 없죠. 네. 아우 뜨거워. 이래서 뜨거운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니, 그래서 영평교회 오면 그런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안 오면 손해야. 네. 안 오면 손해. 그래서 오늘 우리 한 해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사는 것, 이것이 목표고 목적인데, 여러분 예배하면서 주님을 만나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성숙되어지고 보다 성장하여 나아가는 자람의 역사가 올 한 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성장하는 동안에는 늙는다, 늙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도 안 늙었잖아.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그죠? 네? 아주 쌩쌩하니 오셨어. 눈이 오건 비가 오건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니까. 성장하니까 늙지 않는 거예요.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늙어지고 노쇠하고 퇴락하면 그때부터 마음의 불행이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행의 인생 걸어도 되겠습니까?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즐거워하며 주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성장과 자람, 그리고 우리 교회도 양적으로 질적으로 흥왕하여 부흥되는 역사 올 한 해 반드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 성장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네, 꼭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리거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의 1차 종교 개혁의 주제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부패한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주제였습니다. 종교 개혁의 주제였어요. 그렇죠?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양심적으로 법에 위반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들 그래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아들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래서 부패하고 퇴락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세워져 있는 교회에 결코 구원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믿음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첫 번째 일어났던 그 종교개혁은 믿음으로 일어났다고 한다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일어나야 되느냐? 리거레 목사님은 삶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믿음은 다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죠?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실체를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누가 믿음이 큰지 누가 믿음이 작은지 주님만이 아시지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있고 말씀도 듣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믿음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은 있으나 이 믿음이 삶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삶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이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꼽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에 상당한 공감을 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종교개혁, 믿음으로써 살아가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정말 믿음은 있으나 그 이상 살아감의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삶의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삶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말씀의 증거가 내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거레 목사님 말한 것처럼 믿음을 통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면 이제 우리는 이 시대 21세기를 나아가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바로 삶의 개혁,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 저는 이 말에 공감을 했어요. 영국의 요한 웨슬레도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전통을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나의 신앙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 이끌려가야 되냐?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 그 기준, 그 뜻,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 삶에서, 가정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받은 바 사랑의 행실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해야 되고 예배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이곳에서는 예배 드리지만 나아가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삶의 개혁, 나의 삶의 모습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성장은요, 단순히 가지고 있고 머물고 있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소유한 것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도전을 받고 행함이 있고 실행함이 있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을 때에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는 젖 먹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젖 먹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1절을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우리는 신령한 자,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이 정도 하나님을 섬겼으면 정말로 말씀한 바대로 신령한 자들이 돼야 돼요. 신령한 자가 뭡니까? 성령에 충만한 자들인 것이죠. 성령의 충만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말씀의 역사가 내 속에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령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해요. 여전히 육신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령할 수 없지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젖 먹는 자들이다. 밥을 먹고 잘 소화를 해야 되는데 밥 먹어서는 소화를 못해. 젖이나 먹어야 되는 상황이야. 오늘 2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말이 뭐냐?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지금도 못한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들려집니다. 우리 믿음은 있어요.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근데 과연 나의 삶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요. 우리는 지금도, 어쩌면 지금도 그러지 못해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성숙되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그러면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은혜,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자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엄마의 젖만 물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그 젖이 속으로 들어오나요? 아니요. 저도 새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래요. 엄마의 역할은 뭐냐? 아이의 입에 젖을 물려주는 것까지가 엄마의 일이에요. 그 다음은 누가 해야 돼요? 아이가 해야 돼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젖을 먹습니까? 있는 힘껏 다해서 젖을 먹어요. 엄마의 젖을 사모하며 젖을 먹습니다. 우리 입속에 하나님의 젖을 물려주세요. 영적인 젖줄을 말씀을 통하여 대십니다. 입 벌려봐. 그래서 우리의 입속에, 우리의 심령 안에 그 말씀을 깊이 넣어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젖줄이 들어왔으면 어린아이가 그 엄마의 젖을 사모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젖 먹던 힘을 다해서 그것을 사모하며 빨아먹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고 사명이에요. 어린아이가 그냥 엄마 젖 입에만 물고 있다고 한들 젖이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빨아야 돼요. 사모함으로. 이것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냥 그 젖을 꿀떡꿀떡꿀떡 빨아먹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젖을 빠는지 여러분 아시죠?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죠? 한 30-40분 아이 젖 물리고 있는, 저는 물론 물려보지 못했지만 그 젖 먹는 아이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아이의 이마에, 그 아이의 콧잔등에 땀이요 송골송골송골 맺혀 있어요. 얼마나 힘있게 먹은 건지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의 인생의 길에, 아니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줄이 하나님께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연결된 것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결된 것, 그것을 내가 최대한으로 힘써서 내 것이 되도록, 내 안에 저장하도록, 내 향에 힘을 얻도록, 내 것이 되도록 사모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어린아이가 자라날 때 어떻게 자라납니까? 엄마의 젖 먹고요, 그 속에서 소화하는 여러 가지 신진대사들이 막 일어나요. 우리가 그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젖을 먹고 아이의 모든 몸속에 영양분이 되어가지고 온 세포, 온 기관, 온 장기들마다 그 젖이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쑥쑥쑥쑥 커나가는 어린아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성장이 필요해요. 육적인 성장,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 45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45년이라고 하는 신앙생활 그 역사 속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 가지고 여전히 그냥 입 안에만 머물고 있어서는 안 돼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성장하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간구하고 그 받은 바의 은혜를 가지고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신령한 자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령한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과 백성과 교회의 몸된 성도들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너희가 여전히 젖남 먹고 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성장해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도 너희가 그것을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아직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뜻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인 노화가 찾아와.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자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편했던 것, 그저 내가 좋았던 것,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도 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자라나야 됩니다. 어떻게 자라나냐?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 믿음이 나타나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름에 걸맞는 삶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내 안에 저장만 하지 말고, 물론 저장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소화가 잘 돼서 양분이 돼서 성장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아들이요, 배드민턴 너무 좋아해요. 배드민턴 너무 좋아해요. 그 아들놈이 유튜브 보는데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뭐만 보느냐? 유튜브 배드민턴 영상만 봐요. 배드민턴 경기, 또 배드민턴 드라마,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그죠? 늘 말씀만 보시니까, 그죠? 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 드라마가 있어. 배드민턴 드라마. 예능도 배드민턴 관련된 예능이 있어요.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배드민턴 치는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것만 봐. 하루 종일. 그래서 좀 저는 힘들기는, 야, 너 그만 좀 봐라. 그만 좀 봐라. 근데 그게 그렇게 재밌대. 근데 여러분, 우리 아들이요, 유튜브 하루에 배드민턴 수백 번, 수천 번 본다고 한들 그놈이 배드민턴 선수 될까요? 될 줄로 믿어요? 또 믿음도 좋아. 여러분, 저는 알아요. 그 영상 수백 번 본다고 한들 배드민턴 선수? 못 돼요. 그럼 어떻게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거 봤으면, 그 도움을 받았으면 나가서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하고 코칭도 받고 경기도 나가보고 이러면서 선수로 성장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어요? 맞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마치 우리 아들처럼요, 그냥 앉아서 유튜브만 보고 있는 모습과 똑같아. 물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냥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오늘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는구나. 그래, 또 오늘도 목소리 높이는 이유가 있겠구나. 그래, 이러고 마는 거야. 그리고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꿈은 배드민턴 선수고, 꿈은 영적인 사람이고, 꿈은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 그냥 언제나 보고만 있는 거예요. 듣고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배드민턴 선수가 되고 싶어요. 왜 배드민턴 선수가 되고 싶으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싶대. 할렐루야. 뭐 남의 아들이라고 아멘도 안 해줘. 예.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서 군대를 안 가는 게 꿈이에요. 목적은 금메달이 아니야. 군대를 안 가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다고 한들 집에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방학이라고 하루 종일 그 유튜브 핸드폰에 들고만 있다고 그 아들이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나요? 절대 딸 수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힘써서 정진해 나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근데 여전히 왜 여러분 앉아만 계세요? 성장해야 되는데 왜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냥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만 그러고 앉아있냔 말이에요. 나가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령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확 들어오셔서 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신령한 자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한 몸 아낌없이 사도인 바울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날 나가는 것, 그런 모습이 있어야 그가 신령한 자, 그가 그리스도의 군사, 그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주역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앉아 있어가지고는 배드민턴 선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있고 말씀도 듣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지만 이것을 그저 이 자리에서만 앉아서 한다고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나아가서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자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신령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령한 자로 자라나기 위해서 육신의 것에서 벗어나자 그랬습니다. 벗어나자. 자,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신령한 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에 속한 자들에게 나타난 모습이 있어요. 바로 시기와 분쟁이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내 지금 옆에 앉는 사람 미워 죽겠어, 이게 시기가 아니에요. 그건 일반적인 시기고, 진정한 시기의 의미는 뭐냐? 내 마음이 불 끓듯, 물이 팔팔팔 끓어오르는 그런 열정, 그런 에너지가 시기입니다. 시기. 근데 보세요, 내가 왜 신령한 자가 되지 못하고 육적인 사람으로 이 시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 열정이 어디에 주로 많이 나타났냐? 세상 일에 더 많이 나타나요. 이런 시기하는 마음과 모습이 하나님을 위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삶을 위해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열정이 그리스도 안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활활 타오르는지, 아니면 내가 먹고 살고 누리고 사람들 만나고 관계 속에서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쫓아 나아가는 세상 일을 위해서 더 열정에 솟는지, 그걸 판단해 보시면 돼요. 여전히 내가 세상 안에 거하고 있다, 그런 시기의 마음이 있다, 그런 열정이, 육적인 열정이 아직도 나에게 있다, 그러는 육에 속한 자입니다. 육에 속하여 있기에 결코 신령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 이 분쟁이 뭐겠습니까? 서로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그리스도를 위한 일, 세상을 위한 일. 몸된 교회를 위한 일, 나반을 위한 일. 쉽게 결정을 못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성장하려면 이 고민으로부터, 이 분쟁으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야 돼요. 예배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항상 우리는 내 편의를 먼저 생각해요. 내 환경을 먼저 생각을 해요. 내 처지를 먼저 바라봐요. 그래서 예배 나중에 한번 더 드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창조된, 하나님만을 창조하도록 지음받은 우리들이 마음에 분쟁이 있어요. 언제나 영적인 것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죠. 주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마음의 분쟁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예배하자 했는데 예배가 늘 고민이 돼요. 기도하자 하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자 하는데 베풀기는커녕 여전히 내가 욕심으로 가득 차여 있는데 10원짜리 한 장 내놓을 수 없는데 이런 마음의 분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내가 더 사랑받기를 원하는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가끔 TV 보면 금쪽이라고 뭐가 나오더라고. 금쪽 같은 내 새끼. 금쪽이들의 문제는 뭐냐? 늘 사랑받기를 원해. 동생을 그렇게 시기하고 그렇게 미워하더라고. 그러니 성장하지 못하는 여전히 어린아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향하여 먼저 들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있고 그 육에 속한 모습은 마음의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갈등만 하는 것입니다. 자꾸 저희 아들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배드민턴 선수하겠다고 새벽에 일주일에 2번씩 운동 나가요. 학교에서 가는 것 같자면 3번 나가지, 3번. 몇 시에 나가냐? 몇 시에 일어나느냐? 6시에 일어나, 6시에. 6시에. 제가 그래서 아이들 방학해가지고 일로 와봐라. 아빠 왜? 방학했으니까 또 큰딸 너는 이제 고등학교 가야 되니까 올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야 된다. 너희가 방학 동안에 새벽 기도 할지어다. 그러니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는 그런 말 하지 말지어다. 그럽니다. 아빠 죽어도 못해. 애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방학 때면요 잠자는 시간이 12시가 되고 1시가 되고 어떨 땐 새벽 2시에도 불이 켜져 있어. 가끔 우리 권사님들 새벽 2시에 불 켜져 있는 집이 있어. 그건 아직 철이 덜 든 거요, 아니면 아직 애요. 잘 때는 자야지요. 그러니 아침에 못 일어나. 그러니 정말 죽어도 못 일어나요. 그러지.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냐? 그 새벽에 일어날 수 없다, 죽어도 못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우리 아들이요, 아들 배짜만 나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빠 가야지. 옷 입고 씻고 배드민턴 가방 딱 들러매고 아빠 가요, 빨리 가요. 야, 난 이놈의 자식. 지금 내가 우리 아들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들으셔야 돼. 우리 아들이요 배드민턴 가자 그러면 새벽이고 뭐고 밤낮 가리지 않아. 그냥 운동장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마음에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자, 교회 가자. 10분 거리, 걸어서 10분 거리 교회는 죽어도 안 와. 근데 놀라운 것은 어디 강원도에 맛집 있더라, 3-4시간 차 타고 가더란 말입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난 놀라워. 너무 신기해. 여러분들이 대단해. 우리 목사님 나보고 대단하대. 뭐가 대단한지 좀 분별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육에 속하여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그러니 정말 내가 해야 될 일들은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육의 생각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리고 말아요. 근데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올 한 해 성장하고 자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살기를 원하시지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모든 걸 다 원합니다. 그런 모습 살기로, 그런 모습이 내게 있기를 원해요. 근데 보세요, 육신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결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결코 육에 속하여 있어서는 잘할 수 있다? No! 결코 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죠. 나아가야 되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어린아이가요, 그 엄마 전 먹고요, 배고플 때는 있는 힘껏 다 해서 그 전 먹어요. 그저 우리 고집사님 잘 알죠? 우리 고집사님 아까 1부 때도 그렇대 막 고개 끄덕끄덕거렸어. 은호가 지금 전 먹을 때니까. 전 먹을 때는 그렇게 그냥 막 꿀떡꿀떡 가면서 막 소리가 막 들려, 막 꿀떡꿀떡꿀떡 막. 근데 배가 불러. 그때부터는 뭐 하게 해요? 이게 좀 뭐 성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엄마 젖꼭지 입속에 넣고요, 혀로 돌려. 놀아. 기억나시죠? 왜 나만 기억하고 있지? 지가 배부르면요, 그 엄마 젖꼭지 입에 물고 놀아요, 놀아. 여러분, 영적으로요, 우리는 언제나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다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젖줄기를 물어주는데도 그걸 빨 생각 안 하고 먹을 생각 안 하고 갖고 놀고 있잖아요.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 아이가 성장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무엇을 원해야 되는가? 육적인 것 다 채워졌다고 그게 만족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입에 머물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성장하고자, 자라나고자 할 때에 변화와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다 만족하니까, 다 채워져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왜? 육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어쩐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아직도 사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삶, 간증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정말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교회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자, 성장하기 위해서 두 번째, 육신으로부터 벗어났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성장의 요소는 무엇이냐? 인정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서로를.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서로를 인정하여 세워주어 자라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뭡니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만 다를 뿐이지 복음의 메시지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세운 이유도 똑같아요. 단순히 전하는 사람만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나는 바울에게 교육을 받았고 나는 아볼로에게 교육을 받았으니 우린 서로 다르다. 이런 논리로서는 결코 오히려 자기가 더 성장하지 못하는 가림막을 치는 것과 같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인정하여 세워주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리고 오늘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서로를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 인정해주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을 인정해주고, 구역은 구역장이 구역원들을 인정해주고, 구역원들은 구역장을 인정해주고, 제가 우리 장로님들 인정해주고, 장로님들은 저 인정해주고, 목사 따로, 장로 따로, 권사 따로, 집사 따로, 언제나 따로따로인 교회가 돼서는 성장 없어요. 서로 인정해주지 못하니까 어떤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성장해야 될 교회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언제나 마음에 질투, 원망, 시기. 그래서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은 이런 얘기 하셨어요. 교회가 싸우지만 않으면 성장한다. 서로 인정해주면 성장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로 인정해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게 서로를 잘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잘 돼야죠. 서로. 나만 잘 돼서 되겠느냐? 아니에요. 저 소래포구 가면요, 꽃게 이렇게 이제 가을 되고 봄 되면 이제 꽃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꽃게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가끔 밖으로 떨어져.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꽃게를 상대방 꽃게가 붙잡고 늘어져. 너 절대 못 나가. 네. 너만 살겠다고?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서로 끄집어 당겨요. 결국 서로 죽는 겁니다. 교회가 한 울타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서로 밀어주고 끌어당겨주고 잡아주고 세워주고, 근데 나 살겠다고 그냥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내 말 따르라고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목사님 말은 그래도 들읍시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 서로 인정해주는, 서로 세워주는, 그럴 때 성장할 수 있어요. 가정도요, 부모가 자식을 인정해주면 그 자식은 삽니다. 자식이 부모를 인정해주면 그 부모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올 명절 다가오는데 여러분의 가정도 서로 세워져 성장하는 가정 됐으면 좋겠어요. 예?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만나고 그래야 참된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그런 성장,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세워주는. 자, 그래서 끝으로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심는 이는 씨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냐?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을 성장케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뢰하고자 하는 확신된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자라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행실과 결단이 나타나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저와 여러분도 성장하고, 육에 속해서는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언제나 시기와 분쟁이 마음에 있어요. 그리고 서로를 헐뜯고 험담하고 나뉘어져서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영평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 있어요. 또 예배 마치고 구역으로 모이겠지만 구역 이름으로 모여 있어요. 1구역에서 청년부 구역까지 서로 모여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 할렐루야. 목사가 모이면 늘 걱정해서 되겠습니까? 또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할까 걱정하면 되겠습니까? 모여서 혹여나 싸우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해서 되겠습니까? 근데 올해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는 교회 들어오는 순간부터 기도의 문이 열린 교회야. 이제 들어오면 기도하고, 들어와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나갈 때는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삶의 개혁이 일어나서 여기에서만 주여 거룩함이 아니라 나가서는 주여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됨을 통하여 성장하고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